지난주 오전에는 핍박이 대박이다라는 제목으로, 오후에는 눈치보다 가치를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7장부터 39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셨는지요? 오늘은 승리하는 포로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40장과 41장까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포로. 네, 우리는 승리하는 포로입니까? 아니, 목사님, 승리하는 포로가 있고 패배하는 포로가 있습니까? 포로는 다 패배해서 잡혀가는 게 다 패배자 포로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늘 말씀하지만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기독교는 역설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종교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건 궤변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현상으로는 졌지만 속으로는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상 겉으로는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집에 가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특히 더 심해요. 내가 주장을 교회에서 큰 스피커가 돼서 빵 해놓고 집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겼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묵묵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은 후회할 것도 없죠. 그게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우리는 승리하기 굉장히 쉬워요.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다는 것이죠. 이 역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기려고 그래요.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사실 이렇게 바보가 되고 지는 것에서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주장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내 주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내가 또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괴감까지 빠져요. 잘못하면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도 되나, 이런 후회를 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사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바보같이 사는 사람 부러워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동경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저희 아버지 연세가 되실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포로처럼, 바보처럼 살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남이 사는 거 보는 건 부러운데 내가 그렇게 살려면 용기가 안 나, 믿음이 안 나온다는 거죠. 용기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컨대 TV에서 자연인들의 삶의 모습이 나온다면,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며요. 전 한 번도 안 봤는데 자연인들의 삶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 말고 옛날에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어떤 한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완전 시골에, 시골 중에 시골, 전기도 가스도 수도도 없는 그냥 다 허름한 초가집을 자기들이 개조해서 큰 가마솥을 놓고 장작을 떼면서 따뜻한 물을 쓰고 핸드폰을 써야 되니까 한 이 주보만한 태양열판을 지붕 위에 놓고, 요만한 거 놓고 핸드폰 선만 빼서 충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봤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면서 부러운 거야. 와, 저렇게 해서 사는구나. 한 달 수입이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세 가족이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수도세 안 내요. 전기세 안 내요. 가스 안 내요. 식비 그냥 텃밭에서 산에 있는 거 막 따다가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 깎아서 젓가락 숟가락 만들어요. 빗자루 만들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팔아요. 차도 있어요. 시장 나갈 때만 차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온 가족이 행복해요. 그걸 다큐멘터리처럼 어떤 한 사람의 그 이야기, 인생 스토리를 방송하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제맛이지, 저기서 먹는 음식이 최고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럼.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왜 안 될까요? 또 뭐 어떤 아저씨는 막 수염이 막 혼자 사는데 이렇게 길어가지고 바닷가에서 그냥 비닐 천 하나 쳐놓고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낚시해가지고 막 회를 쳐서 회 쳐먹고 그냥. 그
그러면 야, 저게 꿀맛일 텐데 저렇게 살면 진짜 저거 재밌겠다. 남자들은 다 그런 DNA가 있어요. 헌팅에 대한. 그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가서.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용기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바보같이 사는 것이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 되면서 우리는 바보같이 살지 못해요. 그렇게 단순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포로인데 포로처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용기와 믿음이 부족하니까. 오늘 본문에는 포로된 예레미야와 유다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다 내려놓고 바보같이 포로로 결박되어 끌려가죠. 우리가 볼 땐 다 끝난 것 같죠? 저래서 어떻게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때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포로된 자에게 선물을 그 속에서 누구도 만끽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무것도 없고 포기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서울 에스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강도를 들어가서 40장과 41장인데 40장은 유다 총독 그다랴가 세워진다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다랴 총독의 서임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 41장은 그다랴 총독의 죽임이 나옵니다. 그다랴 총독이 서임한 지 한 장 만에 그다랴 총독이 이 악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단체에 의하여서 청부살인을 당해요. 죽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찾기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을 읽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훈이 있을까? 왜 이 성경을 예레미야와 바룩은 기록했을까?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살아간다는 건 묶여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바보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왜? 포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버리고 내가 주장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은 주장을 못 하신다는 것이죠. 40장 그다랴 총독의 서임에 대해서 40장 1절부터 6절 한번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1절, 사령관 느부사라단. 이 느부사라단은 이 바벨론 군대의 장군이 되겠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 밑줄 박, 결박되어 가다가, 이 결박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온몸이 포박되었다, 결박되었다. 여러분 뭐 남자분들은 예비군 가면은 포박술 배우죠. 끈으로 사람 꼼짝 못하게 포로를 묶는 방법을 예비군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연습을 하잖아요. 서로 묶는 연습 하잖아요. 저도 매해 그 묶는 연습 하는데 어떻게 묶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도 그 매듭 지는 방법이 막 되게 기술이 있는데 별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어떻게 됐어요?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정확히 시드기야하고 대비가 돼요.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는요, 시드기야가 결박돼서 끌려갔는데 풀렸어요, 죽였어요? 죽였죠. 시드기야는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는데 결박당해서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다가 눈알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똑같이 결박돼서 가는데 쇠사슬은 아니었는 걸로, 쇠사슬이란 얘기는 없지만 결박된 건 똑같아요. 포박된 건 똑같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눈도 빠지지 않았어요. 멀쩡하게 풀려났어요. 왜 풀려났을까? 다음 절 2절,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과거형이죠. 재난을 선포했었지, 너가 믿는 하나님이. 3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방 장군도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대로 너네가 예언하더니 그대로 됐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적국의 장군이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적군의 장군도 인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실력을, 능력을 유다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난주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선두로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선두로 행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30 이 말씀들을 이제 살펴봤었죠. 중간에 수요 예배 때 미가서에서 봤군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선두로 행하신다는 게 미가 2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40장에 계속해서 느부사라단과 이 예레미야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참 재밌어요. 4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한마디로 바벨론으로 이민 갈래? 그러면 내가 좋게 해줄게 이 얘기예요.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둬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으니까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하면서 자유를 주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포로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보같이 내려놓은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시드기야처럼 개구멍으로 도망가고 땅구멍으로 도망가다간요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순순히 따라갔던 예레미야, 자유를 얻게 됩니다. 5절,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완전 자유예요. 그다랴는 누구냐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달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벨론에서 유다의 관리 감독자로 세워놓은 총독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세움받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다랴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며 양식과 선물 밑줄, 결박되었던 자에게 양식과 선물이 웬 말이에요? 결박되었던 자에게 선물이라니요. 매칭이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모든 거를 바보같이 결박될 때, 바보같이 포로가 될 때 그 포로는 승리하는 포로가 되는 것이죠. 양식과 선물을 받아가는 포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여기서 처음 봤어요. 양식과 선물과 자유와 시민권까지, 이민권까지 보장된 포로. 이런 포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승리한 포로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보같이 단순하게 따라간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크게 주장하지 않고 말이죠. 6절,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해서 그다랴가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유다 쪽으로 이제 향하여 갔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은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다랴에게 남은 유다 백성을 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 다 잡혀간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바벨론이 세워서 관리 감독해라, 정치하라 하고 맡겨준 겁니다. 8절,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두바의 아들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하고 했어요. 안 잡혀가도 여기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유익하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포로로 안 잡혀가니까 여기서 섬기면 돼. 여기가 바벨론 통치 국가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10절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미스바에 살고 있네요.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그럼 뭐 자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자유와 양식과 선물과 땅과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가만히 있는 바보 같은 사람에게. 그 가만히 있는 바보 같은 사람에게 승리하는 포로의 자격을 부여해 준 겁니다. 피 안 흘렸잖아요. 승리한 포로들이죠. 10절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읽었고 11절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 사람에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나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래서 이제 조금 살만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든 거예요. 13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아따 어렵다. 이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요. 밑줄을 좀 사람 이름은 색깔을 따로 해서 치면 좋은데 13절에 나온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있습니다. 요하난.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해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 그러니까 딴 거 다 빼고요. 그냥 이스마엘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그 앞에 뭐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아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노라. 아느냐? 그래서 이스마엘 밑줄. 그러니까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널 죽일 거라고 알려준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다시 예레미야야, 그 왕 바알리스가 널 죽이려고 이스마엘을 보냈어. 청부했어. 청부 살인자란 말이야. 그거 너 알고 있어? 라고 요하난이 예레미야한테 물었어요. 그리고 알려줬어요. 너 죽을 거야, 조심해. 그랬더니 14절 끝에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다랴한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다랴가 믿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이런 건 믿어도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그냥 몸만 옮기면 되잖아요. 손해보는 거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사람을 믿어야 돼요. 물론 믿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믿다가 예수님도 믿잖아. 이렇게 우리가 너도 못 믿고 다 못 믿고 온 세상 다 사기꾼들 같아. 뭐냐 막 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로다. 깨러웨이 막 이러고 있으면요, 사람이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무슨 일을 못합니다. 어떤 일도 진행 못해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못 믿었어. 바울은 믿었어요.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배를 타고 이제 가려고, 집으로 가려고, 가이사랴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친척을 통해 듣고 육로로 걸어서 힘든 길을 돌아갑니다. 믿어갖고 살았죠. 안 그랬으면 바다에서 벙당 바울도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을 믿는 게 중요한데 그다랴가 믿지 않았어요. 15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이거 앞에 아빠 이름 좀 뺐으면 좋겠어. 그죠? 이 아빠 이름 때문에 이 사람 누가 화자인지 더 헷갈려. 그냥 그다랴가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그래서 안 믿어요. 이렇게 40장이 끝나니까 썰렁하죠. 그래서 41장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41장 일곱째 달에 왕이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그냥 이스마엘이 하면 됩니다.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냥 그다랴 하면 됩니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런데요 이거 읽으면 그냥 간단한 거잖아요. 1절도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떡을 먹다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 장황하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만약 이게 소설이면요, 그리고 글을 잘 써서 책을 팔아먹기 위해 결심한 책이라면요, 짧게 써야죠. 글 잘 쓰는 학생이 누구예요? 글을 짧게 쓰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친구는 뭐예요? 글을 길게 써.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교수님 설득해 보려고 그냥 뭐 존경하고 친애하는 교수님, 뭐 내가 쓰는 답은 이러하온데 뭐 하면서 그걸 다 빼도 되는 거죠. 한 학기 동안 감사는 알아서 하고, 감사는 성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러니까요 짧게 쓰는 글, 그거 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장황하게 아빠 이름, 아버지 이름을 막 거론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책자에 써서 좋은 글로 책벌이 하려고 쓴 책이라면 이런 아버지 이름들 빼면 돼요. 사실은 일곱째 달 이런 것도 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진짜 역사였다는 얘기죠. 이게 실제 그 아들이었고 그 아들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진짜 사실로 남겨두려고 쓴 거예요. 만약 이게 소설이고 소위 말하는 픽션, 소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옛날에 아이감이랑 뭐 그다랴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옛날에 뭐 그런 말 없고 정확히 일곱째 달 딱 한 다음에 누구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읽을 때 뭐 아버지 이름 나오고 장황하게 나와도 오, 이거 진짜 역사의 기록이구나 인식을 하면 또 그것도 은혜가 되겠죠. 2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그냥 그다랴를 칼로 죽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길게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실이라고. 이제 됐죠. 그러니까 이게 40장 41장이 긴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 그다랴 세웠고 그다랴 죽였다 이러면 끝나 그냥. 3절 죽었어요. 2절 끝에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어. 근데 그다랴를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 왕이 세웠거든. 초강대국이. 이게 큰일 났어요. 이제 그다랴 죽인 애들 바벨론 왕한테 걸리면 그들이 죽을 겁니다. 3절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와우, 바벨론 군대까지 죽였어요. 일부는. 4절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냐? 군인들까지 다 죽였기 때문에 이 방범을 서거나 이렇게 정찰을 하는 정찰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다랴 총독이 죽어도 죽은 줄 소문이 안 도는 거예요. 5절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다랴는 죽었는데 말이죠. 그들이 성읍 중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이 아주 악한 인간이죠. 다 죽여. 그다랴도 죽이고 갈대아 군사도 죽이고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도 다 죽이고. 8절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9절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공주죠, 공주,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났다. 남아있는 부녀들과 인민들은 다 붙들고 암몬족 속으로 이제 또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가요. 자, 끌려가는 유다 민족들이 나옵니다. 11절부터 동그라미, 그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났어요. 쉽게 말하면 요하난과 이스마엘이 기브온 큰 물가에서 정면 충돌한 거예요. 요하난과 이스마엘. 요하난은 누구예요? 그다랴한테 야, 너 잘못하면 죽어, 빨리빨리 조심해, 이렇게 다독였던 사람, 그게 이제 요하난이고, 이스마엘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청부살인업자입니다. 근데 둘이 큰 물가에서 딱 마주쳤어요. 눈빛 교환이 아주 심각했겠죠. 13절,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백성은요, 그 군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10명 있잖아요. 아까 뭐 우리 꿀도 있고 뭐도 있고 우리 살려줘, 그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백성은 아까 암몬으로 끌어가는 인민들, 포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13절에 나오는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백성은 그 살인했던 같은 군인들 10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10절에서 말했던 그 연약한 공주, 뭐 이런 포로들, 끌려가는 백성들이 요하난을 보고 기분이 어땠다고요? 기뻤어. 왜? 요하난은 어떤 인물인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죠. 저 요하난은 우리를 지켜주고 그다랴를 보호하려고 했던 애국자거든요. 애국자.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보아 요하난의 실력도 대단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요하난 앞에서 방귀 못 끼는 겁니다. 15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아까 몇 명이었어요? 원래 10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비약적인 글을 쓰고 되게 빨리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요하난과 분명히 무슨 일이 터지는 분위기여야 하는 건데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요하난하고 이스마엘이 눈빛 교환했으면 뭐 진짜 뭘 봐도 피를 봤겠죠. 그러니까 봤어 진짜. 그러니까 10명 중에 누가 죽은 거예요? 몇 명이 죽은 거예요? 2명이나 죽었잖아. 걔네들이 죽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원래 어지간하면 죽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하난의 실력이 대단하죠. 이스마엘과 함께 했던 10명 중에 2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더 하다가는 10명 다 죽고 요하난 손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멋진 사람이에요.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마 여러분 머리털 나고 교회에서 처음 들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 41장을 언제 읽겠어요? 그냥 80평생 처음 읽어 오늘, 그죠? 그러니까 요하난 같은 사람은 왜 신앙의 위인으로 안 나오냐 하는 거죠. 15절에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갔습니다. 16절,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 환관장과 환관들이죠.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멋지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누구 같아요? 아브라함 같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가신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멋지게 탁 데려오는 거예요. 다윗 같죠. 다윗이 자기가 성에 머물러, 바벨론의 성에 머물러 있다가 이 시글락이 약탈을 당하고 아말렉에게 빼앗기자 그 부녀와 인민들을 찾으러 열심히 달려가서 되찾아오는 다윗의 모습 같죠. 돌아와서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 기맘에 머물렀으니 마지막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 기맘에 머물렀으니 하면서 이 사람들도 정신이 이제 조금씩 흐려져요. 이제 자기가 딱 권자를 딱 힘을 딱 요한왕도 잡으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낌새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2장과 43장을 다음에 보게 되면은 애굽 위주로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경고가 임합니다. 그건 아니야. 애굽 가는 건 아니야. 앞에 건 잘했을지 모르지만 암몬 안 간 건 잘했는데 애굽은 아니야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애굽을 또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분별력이 떨어지죠. 자, 40장과 41장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포로된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 본 겁니다. 29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나와 있었죠. 그걸 믿었던 예레미야는 총감독인 국방부 장관급 되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잡혔어도 결박까지 되었어도 나중에는 풀려서 선물과 양식까지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게 예레미야의 승리한 포로의 장면이었어요. 그 다음 41장에서는 그 군사와 여자와 공주 유아와 내시들이 다 잡혔었지만 포로된 그 상태로 끌려갈 때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악한 이스마엘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서 다시 돌아오게 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잡혀가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에 유다에 가만히 있는 거구나. 무능해 보이는 거구나. 바보같이 보이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인지해야 돼요. 예레미야 40장에서 그걸 완벽히 지켜 깨달았는데 이 유다 민족은 41장에서는 지키는 듯 하나 암몬으로는 안 갔지만 이 뒤에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애굽으로는 몇 명은 가는 거예요. 또 애굽 간 사람은 또 다 죽어요. 바보같이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암몬 안 갔으니까 애굽 정도는 가보자.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예레미야 33장 26절에서도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도 33장 26절에서도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새 언약, 메시아 언약으로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메시아 사상이 복음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로되게 했던 가룟 유다 생각나십니까? 선생님을 팔아먹었던, 결박시켜서 포송줄에 포박하여서 팔아먹었던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12제자였던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그는요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자살했죠. 패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결박당하여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원히 승리하였습니다. 바울을 사로잡아 포로로 만든 표면적 유대인들, 할례당들, 그 유대교인들은 마치 이기는 것 같았지만 지금 표면적 유대인들, 그들은 다 사라졌어요. 기독교 복음만이 온 유럽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이 교회로 변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준 거점으로 유대교 회당이 쓰임 당하고 맙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역설로 승리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바보처럼 살아야 이기는 거라는 거죠. 져야 이기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게 뭔지 한번 여러분이 대답을 해봐요. 단어를 말할게요. 이게 좀 바보 같은 거다. 이게 좀 착해 보인다.
하는 거. 바보 같은 보이면 착해 보이거든요. 제가 물어보면 돼요. 어떤 게 여러분이 원하는 건지. 자, 바보 같다, 영악하다. 어떤 거 여러분 고르고 싶어요? 단어. 어떤 거예요? 골라봐요. 바보 같다, 영악하다. 어떤 거 고르고 싶어요? 영악하다 고르고 싶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나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마지막 날이라 다 집에 갔나? 바보 같다, 꾀가 많다. 어떤 거 고를 거예요? 어떤 걸 원하시냐고요, 여러분이. 꾀가 많다를 원해요? 여러분의 상태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아니 왜 여러분 상태를 말해? 그래야 우린 다 쓰레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여러분 옆에 친구로 두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바보 같다, 꾀가 많고 악랄하다. 누구예요?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친구가 만만하죠, 그죠? 어이씨 막 때리고 싶고 막 얼른 와봐 막 이러고. 그러지 않나요? 저도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 더 편해요. 가까이 할 수 있고요. 헤드락 걸 수 있고 어깨 동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단어를 골라봐요. 가만히, 분주히. 어떤 게 좋아요? 가만히? 빠른 거, 느린 거.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좀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높은 거, 낮은 거,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짜장면, 짬뽕. 어떤 게 좀 착해 보이는 거예요? 뭐 짬뽕 먹는 사람 다 나쁜 사람입니까?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냥 왠지 부드러운 사람 같고, 짜장면 먹는 사람은 왠지 푸근한 것 같고, 근데 짬뽕, 고추 10개 이런 거 먹는 사람은 왠지 막 아주 그 시니컬할 것 같고 예민할 것 같고 막. 브레이크, 악셀. 우리가 원하는 건 브레이크예요, 사실은. 근데 왜 깜빡이 키면 브레이크를 안 밟고 악셀을 밟어? 빈틈을 안 주냐고. 왜? 들어오고 싶대잖아, 그 사람이. 깜빡 하면서 들어오고 싶대잖아. 그 1m밖에 안 되는 그 공간을 들어오고 싶대잖아, 지금. 그러면 브레이크, 악셀. 기독교인 뭘 밟아야 돼? 근데 왜 악셀을 밟냐고요? 어딜 들어와 그래. 이게 우리의 기질이야. 근데 우리는 누굴 좋아할까요?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땐 누굴 좋아할까요? 브레이크를 꽉 밟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막 은혜가 되고 막 날 구원해 주셨다. 내가 이 차선에 들어오는구나. 그거예요. 그 실천해야 돼요. 저희 집에서 이제 올림픽대로 타려면은요, 그 동부간선 해가지고 나가는 게 딱 2차선밖에 안 돼요. 엄청 밀립니다. 엄청나게 밀려요. 해갖고 남부순환 그거 타려면 엄청나게 밀려요. 그러면 거의 제가 볼 땐 한 500m 뒤부터 줄을 서야 돼. 줄을. 그래갖고 그것도 이제 병목처럼 되는 데 가면 두 대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 대 이렇게 가요. 그리고 또 집에 갈 때는 동쪽 올림픽대로 타보신 분 아시죠?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요, 분당으로 빠지는 거 1차선밖에 없어요. 그거 아세요? 고가 하나로 이렇게 빠지는데 1차선밖에 없어요. 1차선. 그 껴들게 하면 앞에서 단속해 또. 그 많은 차가요, 거의 제가 볼 때 1km 밖부터 일렬로 줄을 씁니다. 이게 올림픽대로 동쪽 상타예요. 이게. 나 머리 털라고 처음 봤어요, 이런 걸. 늘 서쪽에서만 웽웽 이러고 다녀갖고, 교통은 김포가 짱이에요. 아무튼 날아다녀. 그 서가는데요, 누가 막 껴 들어오는 거예요, 제 앞으로.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브레이크를 세게 그냥 콱 밟았죠. 그랬더니 이만큼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내렸죠. 보통 우린 내리면 욕을 합니다, 그죠? 근데 창문을 제가 내려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하고 막 들어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들어가시라고. 뒤에서는 좀 열 받았겠죠. 근데 빵빵거리는 사람은 없었고, 그 브레이크를 꽉 밟아주니까 저 사람도 은혜가 되고, 순간 저는 늦으니까 좀 답답하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답답하지만 그 승리의 희락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는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속에서 쾌재를 부리잖아요.
근데 악셀 밟아서 틈 안 주면요 빨리 가긴 했지만 왠지 뒤가 찜찜해. 그냥 목사야 또 그게 집사고 기독교인이 알고 봤더니. 우리는 왜 승리하지 못하나요? 왜 이렇게 세상 나가서 기독교인으로 진리로 승리하기 어려운가요? 지지 않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 역설이죠. 져야 이기는 건데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승리의 희락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다 이겨버리니까. 다 고함을 치고 다 말을 하고 다 논리를 대고 다 따지니까 승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져야 이기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사는 걸 동경하시잖아요. 분주히보다 가만히를, 빠른 것보다 느린 거를, 높은 것보다 낮은 거를, 뜨거운 것보다 차가운 거를, 짬뽕보다 짜장면을 추구하시잖아요. 악셀보다 브레이크를 추구하시잖아요. 왜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우리는 지려고 작정한 거죠. 그냥 지려고 작정한 거죠. 내 삶은 정말 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패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져지지가 않을까요? 지면 이기는 건데 왜 져지지가 않을까? 그 순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면 내 영혼이 기뻐할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연인처럼 저 숲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오는 양식과 하나님의 천연의 선물이 있다는 것에 대한 용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시멘트 아파트, 콘크리트 데파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이고 포로이고 예수님이 주인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인처럼 살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오는 양식과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가 주인이니까 너가 다 해. 주님은 가만히 있는 포로 같은 자들에게 자유와 양식과 선물을 베푸신다고 성경에 약속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관련 구절 찾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는 결론 향해 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관련 구절,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두 절인데요.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두 번 반복된 단어가 13절 14절에 전부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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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랬죠. 13절에. 그리고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바보처럼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시편 53편 6절. 여기는 기쁨의 그 쾌감이 나오는데요. 희락이 나오는데요. 포로가 기뻐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포로가 기뻐해요? 시편 53편 6절. 시편 53편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포로된 자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도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61장 1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말이 나오죠. 이사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예레미야 46장 27절에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볼 장입니다. 46장 예레미야 46장 27절. 예레미야 46장 27절.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찾아야 실력이 늘겠죠. 예레미야 46장 2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자, 신약으로 가서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신약성경 루카스 누가복음 4장 18절. 신약성경 4장 18절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8절. 이게 아까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거죠.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와 양식과 선물을 받았던 예레미야처럼 너네도 다 예레미야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감옥의 포로로, 사형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로마 정신 나간 네로 황제 때 이야기인데요.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 사형수 감옥의 포로로 잡혀 있어요. 죄수로 잡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그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에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기독교의 승리예요. 내 몸은 매였고 나는 바보 같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역사하여 온 유럽과 지금 대한민국까지 2016년까지 복음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하는 포로의 기법이에요. 전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포로로 잡히고 이 땅에 갇혀 있어도 후대 2016년까지 이후에, 그러면 몇 년이에요? 4,000년 이후까지 역사가 이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보같이 사는 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나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성화라고 하는 파트에 보게 되면은 1항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즉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지고, 이게 바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욕심들이, 정욕들이 점차 점진적으로 약해져 줄어지고, 이게 구원받은 승리한 포로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가 10번 지었다면 이제 9번으로, 8번으로, 5번으로, 4번으로, 1번으로 점차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건강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님은 주님 못 보죠. 내가 포로된 자면 주인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점차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점차 점진적으로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빈도수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죠. 고함 쳤던 빈도수가, 주장했던 빈도수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예레미야에게처럼 우리들에게 양식과 선물과 자유와 이런 걸 다 챙겨주고 싶은 주인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인 척하면 부모님 기분 나빠요. 좀 다 하고 잘하는 게 있어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주는 게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는 방식이죠. 적용을 해보세요. 포로처럼 지는 것이 보이지만, 포로처럼 지는 것 같이 내 인생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게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하는 삶의 영역, 포로같이 돼야 할 삶의 영역, 그걸 각자 묵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좀 나서지 말고 이제 가만히 묵묵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포로처럼 있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럼
홍해는 갈라지는 거죠. 우리가 갈르려 그러면 그 못 갈라요. 끝맺습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하였지만 불탄 지푸라기를 뜯어내듯 우리의 죽음과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밧줄에서, 영원한 포박에서, 결박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포로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정확히 나옵니다. 정확히 예레미야의 모습이 대비되어서 우리 주인님의 모습에 반영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신약성경 17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제가 빠르게 읽다가 함께 읽고 싶은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결박당하는 장면입니다. 18장 1절 제가 먼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게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은데 뒤로 물러가다 까닥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너무 권세 있는 자같이 당당하게 말하니까 내가 그니라 이러니까 뒷걸음질하다가 까닥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쫄면 곱빼기로 먹은 거죠. 엎드러진지라.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은 보내줘 이 얘기죠.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다 택자들을 구원하려는 거죠.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코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쓴 잔이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도 결박당했어요.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어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결박당해 갔어요. 지는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대하는 바 뭐냐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다는 얘기는 이것보다 더 큰 능력도 우리 주님은 가지고 있어 까부지 마 이거거든요. 그런 걸 보기를 원했는데 그런 쇼가 열리지 않아요. 그런 불꽃 축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결박당하는 거예요. 이게 웬 말이에요? 오병이어로 제자를 먹이고 무리를 걸었고 귀신을 쫓았고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더 강력한 뭔가가 하늘에 12령 군단되는 천사들을 내려서 저것들을 다 죽일 것 같아요. 그 앞장서고 싶었던 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칼을 뽑았죠.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포로의 방식인 거예요. 결박당하는 방식인 거예요. 승리하는 포로의 모습이 뭔지 처음 열매로서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박당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나중에는 그 봉인되어 있는 무덤을 터뜨리고 나와서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망과 죄와 죽음의 문제를 끊어버리고, 왜? 값을 치르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치렀어. 더 이상 내 제자들에게 손대지 마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들은 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오늘 그렇게 저랑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부른 거예요. 왜?
주님이 다 결박당했고 다 치르셨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포로의 신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려주신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지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늘 핍박이 많았고, 지난주 설교한 대로 핍박이 대박이었어요. 진짜 지하 감옥, 카타콤, 옥에서 늘 갇혀 있었죠. 인류 역사상 대학살이 일어났던 것은 기독교 학살이에요. 사실은 솔제니치보고서에 의하면 러시아 쪽에서만 4천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은 역사상 없습니다. 찾기 힘들어요. 유대인 600만? 어디 4천만 앞에서. 그래서 이 패배하고 지는 것 같은 기독교, 하지만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승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포로로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는 도리어 패배하고, 주님은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바울을 사로잡아 포로로 만들었던 표면적 유대인들은 패배하고, 기독교 복음은 유럽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세상에서 결박당하지만 천국 승리자의 명단에 올라가는 승리하는 포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승리하는 포로입니까?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바보처럼 살지 못하고 너무 꾀가 좋게 영악하게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바보처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기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결박되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음으로 담담하고 담대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박되면 결박된 거고, 결박됐으면 이제 하나님이 주는 양식과 선물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음으로 마음에 기쁘고 즐겁게 이 신앙생활을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그렇게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방배동에서의 2년 10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도 낮아지지 못하고 혹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고함치고 소리 높여 주장했던 거 있다면 주님 이 방배동에 다 회개하고 털어놓고 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 줬던 것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방배동에서 모든 것 다 털어놓고 내려놓고 이 건물 철거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그 주장했던 마음도 함께 철거되게 해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날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의 모든 우리의 수치를 털어버리고 앞으로는 더 승리하는 포로로 문정동을 거쳐 양평동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 몸과 정말 내 가정처럼 돌보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 교회를 놓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바보처럼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과 예레미야처럼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방배동에서의 우리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